오늘 말씀은 참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오늘 전체적으로 배경이 되는 장소와 또한 흐름을 보면서 제목을 뜨겁게와 차갑게 균형 신앙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이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뜨겁게와 차갑게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저절로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으로 가기가 참 쉽다. 이런 말씀을 저 제목 속에는 가지고 있는 거죠. 뜨겁게 그러면 우리가 불로 막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 이런 걸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분위기에 휩싸이고 그런데 그게 진짜 믿음인가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한 부류. 그리고 차갑게 그러면 마음의 차가움도 나타내지만 때로는 이성적인 또 너무 이성적이다 보면 감동이 없어요. 그런 균형을 잘 이루지 않으면 참된 신앙이다, 온전한 신앙이다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뜨겁게와 차갑게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 이게 어떻게 오늘 말씀과 접목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나와 있죠. 빌립보 가이사라 참 지도가 너무 크고 화면이 너무 커서 다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가이사라 그러면 저 위에 가운데쯤에 조금 푸르둥둥하고 보이는 색깔이 있죠. 그 주변에 빌립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지방이 갈릴리 지방이고요. 갈릴리 지방에서 쭉 내려오면 예루살렘. 어디 또 가운데 진짜 중간중간 그쪽에 보면 사해라고 적혀져 있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쪽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인가요? 그쪽에 보면 왼쪽이시죠? 왼쪽에 보면 무엇이 있냐면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저런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위에 계시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 그리고 길에서라고 말하는 거죠. 행하여 가고 있는 과정 중이다 라는 말씀을 이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질문이 이어지는 거고 사람들의 인식과 제자들의 생각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 그런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전체적인 조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똑같은 것이 반복되었는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8장의 부분과 8장과 10장 사이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8장 우리가 바로 읽은 그 전에 보면 맹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두 맹인이 나옵니다. 벳세다의 맹인과 여리고의 맹인. 벳세다의 맹인은 그냥 예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신 시력 회복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리고의 맹인은 조금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맹인입니다. 그도 시력을 회복했는데 시력 회복뿐만 아니라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내용들은 남들도 보는 것들을 보는 그 정도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가긴 하는데 아직 좀 불완전한 상태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약간 불완전한 상황 이렇게 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베드로의 믿음이 과연 정말 온전한 믿음이었을까? 아니면 조금은 좀 불완전한 믿음이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질문을 하셨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질문은 보통의 흐름을 말하는 거죠. 유행처럼 예수님께서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 말하면 아주 잘 나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그러면 다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그런 인기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예수님이 궁금하여 또는 전혀 몰랐다고 하기는 어렵죠. 사람들의 생각과 이 베드로의 생각을 제자들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했더니 대답이 뭐냐면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어쨌든
예전의 인물들 중에서 괜찮은 인물들을 다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 정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지혜가 있으신 분이다. 거기에서는 모두가 다 동의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냉큼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인즉슨 참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대답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31절의 말씀에 보면 대충 우리도 그 답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면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십니다. 이건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말씀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 하면서 그 다니엘이 꿈속에 나타난 이야기를 그 계시를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PPT. 자, 인자 같은 이가 환상 중에 나타났다. 그런데 그 항상 계신 이에게 그가 같이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가 무엇을 받았냐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셨다. 그런데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고 그 권세도 사라지지 않을 권세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인자가 거기에서 등장하면서 인자 그리스도론이라는 그런 용어도 있습니다. 인자는 최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나라, 영원한 나라를 가지신 분이 인자 그리스도신데 이 인자라는 말을 통해서 나는 그와 같은 인자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력,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깨달아야 되는데 너희가 혹시 알고 있느냐? 근데 그 나라는 지금 현재 나라와 다르다라는 것을 31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과도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죽이고 그런 사람들의 동참하는 모습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메시아가 다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가지고 임하실 텐데 지금 당장 그 나라가 완전히 열려있지 않더라도 그 나라는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깨닫는 사람은 깨달겠지만 다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지요. 그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바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게 항변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왜? 자기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 고백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곧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혹시 메시아인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또 그렇게 생각했냐면 세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고 또한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그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어떤 메시아냐 이 생각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3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돌아보시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꾸짖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꾸짖냐면 사탄아 라는 요 호칭 속에도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왜 사탄이라고 불렀을까?
우리가 사탄이라고 용어가 딱 떠오르면 생각나는 성경이 있으십니까? 욥기. 욥기에 보면 사탄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사탄이라는 용어를 등장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 그런 의미로 사탄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사탄이라고 말을 했을 때 완전히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것, 그것을 사탄이란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메시아관뿐만 아니라 감정에 치받아서 생각하는 그것 또한 포함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베드로는 정열이 굉장히 넘쳤습니다. 아주 빠릅니다. 뭔가 결정하면 바로 실행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 가리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PPT. 베드로를 상징하는 말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조금 더 앞에요. 하나 더 앞에. 베드로를 보여주는 이 말씀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죠. 투망인가요? 낚시라고 보기보다는 그물을 던졌으니까 투망이네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 라고 말하니까 곧 바로 던져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의 성격이 아싸라죠. 뭔가 결정하면 바로 실행하는 그런 멋지구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열정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대와는 좀 다른, 한편으로는 괜찮습니다. 한편으로는 열정이 있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성심성의껏 뭔가를 실행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베드로란 이름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란 이름을 붙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이름에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어떻게 살라는 삶의 지침도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반석이 뜨겁기만 한가요? 아니죠. 반석은 좀 묵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조금 무게중심이 딱 잡혀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생각으로 다져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경험에 의해서 감정,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판단을 하면서 지혜를 더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양자의 균형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어떤지 잘못 가기 쉽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열정만 갖고 가다 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 감정에 휩싸이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CCM이나 복음성가나 이런 것들을 예전에 굉장히 거절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보다 찬양에 취해, 자기 감정에 취해, 그래서 잘못된 신앙으로 가기 쉽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 잘못됐다기보다는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또 충분히 받아야 마음도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열린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바로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왜 너는 인간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요. 왜 한쪽만 생각하느냐. 영광을 취하는 것만 예수님이 가야 되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도 예수님이 가야지 그 뒤에 이루어질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길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 그래야 참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 생명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냐? 그것은 스스로 뭔가 결단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은 그 생명을 얻기가 참 어려운 삶이다. 38절에 말씀합니다. 이 땅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정에 취해서 막 저절로 흥에 겨워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올바른 길로 가기보다는 잘못된 길로, 잘못된 신앙으로도 나아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찬찬히 생각해 보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다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자리에 우리 또한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임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섭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엇이 있어야 되냐?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뒤로 PPT 넘겨주실래요? 넘겨주세요. 이거 하고 가겠습니다. 앞 페이지, 앞장 넘겨주세요.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를 때 이 부분, 내가 기도할 때나 어떤 일을 했을 때 답을 내가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주의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다른지 같은지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넘겨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가 삶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 필사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전체적으로 필사를 못해서 나에게 가장 감동이 되는 말씀 하나씩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바른 길로 가는 건지 잘못된 길로 가는 건지 지침이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알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열정이 있을 때 우리가 좌우의 균형을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온전함을 갖추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바로 따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잊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 다시 오신다는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보면서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의 삶이 조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이